마르던 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에 홍역 바이러스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뇨, 어릴 때부터 당뇨로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당뇨 속에 또 합병증이 많이 오잖아요. 당뇨와 합병증으로 굉장히 예, 이제 시작이니까 핸드폰을 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며 사는 믿음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 한 15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다리, 팔, 이게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다리, 팔 여러 군데를 계속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력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레이저 수술을 수백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쪽 시력을 상실하고 한쪽 시력이 남아있지만 그 시력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시력으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는 8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이 꼬여서 장 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발바닥 뼈가 문제가 있어서 발바닥 뼈를 잘라내서 또 하는 수술도 하고요. 그리고 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신장이 극도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번의 약물 또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를 약하고 약한 존재로 만든 것은 그나마 그를 사랑하고 함께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살았던 그 남편이 이러한 여인을 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던 마라고 하는 여성에게 무엇이 강한 게 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이러한 유형의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하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모든 세상의 약함을 다 가진 여성이죠.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여성,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성, 약함의 포로가 돼서 그냥 죽기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책을 썼습니다. 혼자 애쓰고 있는, 혼자 어떤 약함 때문에 아파하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부제를 붙여가지고 제목 위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말하던 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시간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나는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며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약함에서 자유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캠퍼스 사역. 요즘 젊은이들 매우 힘들어 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취업 때문에, 개인적인 비전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찾기 어렵잖아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실업 문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캠퍼스의 젊은이들에게 약함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 연약함에서 풀어주는 일들, 약함의 포로가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서 약함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유수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다고 하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되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강의로, 강연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 마르던 바입니다. 이 여성은 찬양도 잘해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 사역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여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약함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약함에서 자유케 돼서, 약함에서 풀려서, 약한 자리에서, 약점에서 풀려나서 그는 약함에 포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약함에서 풀려나는 은혜, 여러 약함,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영역이든 약함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약함 속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럴 때 이 문제 누가 풀 수 있을까? 이럴 때 이거 누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이런 문제 누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서로 던질 때가 있잖아요. 네? 누가 없을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 사람이 하면 좋겠어, 그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면 될 거야, 그렇게 모두가 지목하는 사람, 호칭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 중에 이거 누가 해야 되지? 이거 누가 할 수 있지? 우리 가문에서 누가 이런 문제 풀 수 있지? 가문의 사람들이 그래 누가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지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연약함, 이런 약함에서 누가 풀 수 있지? 이런 약함의 문을 누가 풀어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서로 그런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지목되는 사람, 그리고 소환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나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소환돼서 지목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바로 약함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안내줄 수 있는 사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이렇게 지목되고 결국은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절 2절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돌라와 야엘 시간, 긴 시간 동안에 23년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좋은 때에 6절을 보게 되면 10장 6절,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다. 한마디로 약한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힘든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고통의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암몬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재기불능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배 속에서, 아예 우리의 지배 속에서 아주 약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지?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탈출하게 해줄 수 있지? 암몬의 마지막 이러한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지? 서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 1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미 하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 하이실. 미는 누구냐라는 말이고, 하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하면 여성형인데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성 사람, 여자인 사람 가리키거든요. 미 하이시, 사람이라는 말인데, 하이시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남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누구냐, 그가. 암몬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고, 우리를 약함에서 풀어줄 자가 누구고, 이 고통에서 해결할 자가 누구고, 자유케 해줄 자가 누구냐. 큰일 났네. 누구냐? 누가 없을까? 그 사람 없을까?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으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과 동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 입다지. 입다 맞아요. 입다밖에 없어요. 입다가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살려줄 사람이에요. 서로 그렇게 얘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입다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입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럴 때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시대의 입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시대의 입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함에서 자유케 된 사람만이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입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을까요? 다 약함의 포로 되어 있고, 약함의 문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고단함의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의 약함 속에 있고, 건강의 약함 속에 있고, 관계의 약함 속에 있고, 물질의 약함 속에 있고, 그리고 가정의 약함 속에 있고, 진로의 약함 속에 있고, 내 삶의 모든 약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약함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약함에서 자유케 됨으로 사람들은 그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약함에서 이미 뭐 된 사람? 자유케 된 사람. 자유케 돼서 큰 용사가 된 사람, 자유케 돼서 약함에서 벗어나고 약함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해서 큰 용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는 일, 벗어나게 하는 일, 고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약함의 포로에서 약함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돕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약함에서 자유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입다처럼. 입다는 약함에서 자유케 된 자에게 큰 용사로 쓰임받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다, 그렇게 지목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에 약함이 있습니까? 지성에 약함이 있습니까? 감성에 약함이 있습니까? 인격에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에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터에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이 약함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 약함에서 벗어나는 길, 약점을 극복하는 길, 약함에서 자유케 되고 약함에서 탈출하고 약함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약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함에서 자유케 된다. 약함을 숨기면 숨길수록 약함의 포로가 됩니다. 약함을 끌어안고 숨겨놓고 없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고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함을 내놓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2절로 2절에서 3절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이 입다는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하나님, 난 약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 2절을 보게 되면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자기의 부인들에게서도 아들을 낳지만은 먼저 밖에서 사고를 치고 기생에게 사고를 쳐서 어쩌다가 난 아들이 바로 입다라 이 말이에요. 입다.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이시조나라고 그래요. 이시조나. 여기 이시조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인데 어떤 여자인데 조나는 뭐냐면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음란을 즐기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음란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매춘, 돈을 버는 여자다. 한마디로 간음하는 여자요, 간음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여자요, 즐기면서 돈을 버는 여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즐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길앗이라고 하는 남자를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난 아들이 입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출신 신분이 그 자체가 인생을 좌우해버립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능력 여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분이에요. 신분, 고대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입다는 그 신분 자체가 매춘녀의 아들이에요. 간음하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행음을 즐기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약함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마음은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리 여인들의 마음을 남성이 동감하고 공감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여성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성 이전의 여성입니다. 여성의 그 아픈 마음, 고단한 마음을 동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이. 훨씬 여성이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이라더라도 간음하고 행음을 즐기고 매춘하는 여인의 마음을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시대적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약점이 이 여인의 약점이요. 그런 약점을 가진 여인에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다. 그 여인의 약점이 바로 아들의 약점이 되고 아들은 그 약점에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보니 그런 상황이에요. 약점 덩어리라 약점 덩어리. 약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세상에서는. 근데 이 입다는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뭐였더니 큰 용사였더니. 이 말은 뭐냐?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태어나보니 원치 않는 상황의 약점의 사람이 돼 있어요. 약함의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피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았다.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매 그들이 길앗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니? 넌 약함인데 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 그랬더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돕당으로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2절로 2절에 3절로 가는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다는 약함을 뭐하고 있다고요? 시인하고 그래 아버지의 너 정부인 진짜 어머니의 아내의 아들들 니네 하는 말이 맞다. 난 그런 존재야. 그래 나 맞아. 맞다고. 그리고 시인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1절에서 2절, 3절을 가는 가운데서 지금 1절에서 큰 용사로 선언해버렸는데 이 큰 용사로 선언한 가운데 1절, 2절, 3절에 가는 시인하고 하는 이 시인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자기 비하, 포기, 허무주의, 자기 포기주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에치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인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유케 하는 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일, 약함에서 자유케 하는 일, 아픔에서 자유케 하는 눈물에서 자유케 하는 일, 이런 일에 쓰신 하나님의 거인들은 한결같이 뭐한 사람들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는데 약함을 뭐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시대의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말입니다. 가장 강할 때가 몇 살 때입니까? 40살 때, 40살 때 아주 강한 사람이죠. 어릴 때 자라가지고 궁중에 자라죠. 애굽의 궁궐에 자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강함이 있어요. 왕자라니까 권력의 강함이 있어요. 환경, 문화의 강함이 있어요. 모든 경험을 다 경험의 강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왕자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끝내주게 된 사람이에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칼 쓰고 무기 쓰는 방법 훈련이 다 돼. 군사의 훈련으로서 강한 자입니다. 모세는 40이 됐을 때 강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하나님이 강할 때 쓰십니까? 아닙니다. 강할 때 안 쓰셨어요. 그는 강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할 때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애국심이 발휘가 됐어요. 그러나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에게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해요. 여러분 광야로 가죠. 광야에 40년.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뭐 할 때? 약함을 하나님 뭐 할 때? 시인할 때. 약하다고 인정할 때,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셔서 약함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약함에서 자유케 하셔서 나이에서 자유케 하셔서 120살까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쓰셨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주님의 손에 뭐 할 때? 맡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요. 부족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풀려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할 때? 맡길 때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손에 돌려드릴 때다. 맡길 때.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는 큰 용사였더니라고 설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외에? 입다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거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집안에서 몰래 타작하던 겁쟁이 아닙니까? 용사지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나 못해요. 약함을 시인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주의 천사 보내서 뭐라 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입다와는 달라요. 입다는 처음부터 그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용사, 끼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끼뽀르라고 합니다. 끼뽀르. 그리고 크다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일. 근데 이 하일에 크다고 하는 말이 크고 작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에너지, 힘을 가리킵니다. 힘. 그러니까 끼뽀로 하면 권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힘이라고 하는 하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큰 용사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끼뽀로라고 하는 말 하나 가지고도 큰 용사라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완전한 용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이라고 하는 힘을 하나 붙여가지고 큰 용사, 끼뽀로 하이라는 말을 큰 용사나 이렇게 쓰잖아요. 이 단어는 어떤 용법으로 쓰냐면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 입증된 사람, 프루브됐다. 한마디로 검증되고 입증됐다. 누구든지 봐라, 이 사람은 용사예요. 용사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냐면은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벌써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입증된 용사였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끼뽀르 용사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원래는 이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이거 뭐 이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끼뽀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끼뽀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누구에게 쓰여지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명칭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끼뽀로 엘로힘이에요. 끼뽀로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끼뽀로 예흐와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사로 우리 하나님을 붙여주면 용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끼뽀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인데 그만큼 약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용사라는 말을 여기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인데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쓰이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쓰이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을 하는데 9장 6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는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뻐로 엘로힘. 등식을 성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입다 큰 용사다. 그러므로 입다 니코로 하나님, 큰 용사는 하나님께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예언의 말씀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입다 니코로 하나님, 니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다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됐느냐, 어떻게 약함을 극복하게 됐느냐,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동시에, 인정함과 동시에 그 약함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 입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전능한 힘이 있는 쓰임받은, 힘을 부여받는 용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을 내가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극복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약함을 내가 뭔가 감추고 내가 숨겨서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 맡긴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길 때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약함이 나를 붙들어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이전에 말이에요.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 책에서 윈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약한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자유케 하늘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뭐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뭐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이라.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맡기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맡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맡긴다 하는, 성경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오늘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네가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기생을 낳았지만 너는 애초부터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인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쫓아내죠. 완전히 분리돼 버리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린다.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 형제들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 삶의 자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날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뭐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말씀 나와요. 그리고 8장 7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물로도,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은 끌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약함도 약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함의 저주의 대상도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 내려놓죠. 죽음 앞에서 뭘 따집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마지막 현장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다 놔요. 다 나눠줘요. 다 용서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확인되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맡기게 되면은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던 바라고 하는 여인이 더 이상 희망이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그 자리였으면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에 감동된 그 사랑에 포로가 돼서 그 주님만 사랑해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병든보다 강한 거예요. 연약함보다 강한 거예요. 약함보다 강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속에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는요, 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에서 사람 만들어집니다. 내가 돈 사랑하죠. 돈처럼 돼요. 그 사람은. 권력 사랑하죠. 권력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여러분 하도 말을 해서 알 겁니다. 렘브란트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 화가가 원래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 거리에 나가서 팔아요. 팔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작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리에서 그림 그려 팔잖아요. 팔면은 들어갈 때 원래 가족을 위해서 뭘 사가지고 가야 되면 빵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팔아서 빨리 가서 빵을 사와야지 하고 그림을 가지고 나가서 거리에서 팝니다. 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판 돈을 가지고 또 화실에 가서 물감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그림만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림만.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코프스키 아실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지금 역대로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 중에 5대 교향곡 그 작곡자가 있어요. 교향곡을 작곡한 교향악의 5대 작곡자가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차이코프스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창이라고 하는 교향곡 아시죠? 그의 교향곡 6번에 속해 있잖아요. 예? 비창, 작품 번호 75번. 꽤나 알죠? 자, 그런데 그 비창은 인간의 연민, 고통, 그러면서도 희망, 뭔가 이런 것을 그냥 겹쳐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그 곡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차이코프스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워낙 얘가 똑똑하니까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계속 청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계속 변호사가 되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만 사랑해요? 음악만 사랑하는 거예요. 음악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변호사의 조건을 만들었지만 그게 고통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건 음악인데 나와서 그거 뭐가 됐습니까?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다처럼 약하면서 어떤 약하게 만드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굴복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굴복당하지 않고 자유케 돼서 약하면서 자유를 얻으면서 끊임없이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라는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예수의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맡긴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이거 완전히 정말 절망이다, 절망.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못 살겠다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불치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없는 약함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약함에서도 자유를 얻고 자유케 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 눈물에서 해방시키는 사람, 고통에서 풀어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전적 사랑, 인생 다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속에 사니, 사랑하는 가운데 내 약함이 뭐 내가 극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나는 것과 같아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나아요. 예? 아주 환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아주 댄싱 인생이 되시, 댄싱 라이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인생,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춤이 생겨, 춤이. 예? 그런 사람이 춤추는 인생으로 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탈출하게도 만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35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약한 자예요. 다윗도 여러분 기뻐로, 그는 용사라고 지칭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용사로 쓰임도 받았지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용사로서. 그가 왜 그런 약한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약한 데서 구출하고 문을 열어주고 약한 문을 열어서 자유케 하는 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역시 주님께 저쪽으로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당신의 약점이 무엇이뇨? 건강의 약점이 있느냐? 지식의 약점이 있느냐? 관계의 약점이 있느냐? 집안의 약점이 있느냐? 아니면 말 못할 심리적 약점이, 정신적 약점이 있느냐? 그 약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예, 그가 의지하는 삶을, 그가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모세의 버금갈 만큼 통일시켜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물에서 자유케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 약함 보고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케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입다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큰 용사로 최종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처음부터 선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시인하면서 하는 행동이 어떻겠어요? 선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시인하면서 행동할 때 그 길이 어떻겠어요? 자유하겠죠. 그 길이 어떻겠어요? 열리겠죠. 그 길이 어떻겠어요? 풀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시인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의 기초를 우리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11절 가서 보잖아요. 11절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돼주세요, 장관이 돼주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 듣고 이게 나 인정해 주는구만, 내가 머리가 될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용사처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약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는 뭐 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근데 그 움직임의 시작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1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다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여러분, 이 사연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약한 존재입니까? 아니,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약한 가운데 풀려서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이사야 3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너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35장 4절을 보게 되면 겁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 외쳐라, 굳세어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든든하게 해줄 거,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약한 손 강하게, 떨리는 무릎 굳게 하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강함을 시인하라,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요.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다냐고, 진로 깜깜해요. 전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 아이들도 돈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뭐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청소년 시절에 그 꿈을 품게 만들어줘야지 돈 버는 생각만 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약해 있어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분간 나오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너무 안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시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기다려봐야지. 이렇습니까?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약한 거 그냥 시인하자, 인정하자,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책임지시니 그분을 뜨겁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보자. 그러면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내 약함보다 강하신 분이 주님의 능력이시니 그분께 뭐하면서 강한 손을,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보자. 반드시 기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자유케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약함의 포로가 돼서 넘어지는 시대요, 일어나지 못하는 시대요, 희망을 상실한 시대요, 아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님 원합니다. 입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가정에 입다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입다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회에 입다가 되게 하셔서 먼저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약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